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사도행전을 심으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7장 강해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 1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습니다. 이 증거들이 모두 사실이요. 스데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 아직 메소타미아에서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너의 후손들은 이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라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아브라함 너의 후손들을 종으로 부르던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심판 뒤에 그들은 종살이에서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계약의 표시로 할례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여덟 말에 할례의 계약을 이행하고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에게 할례의 계약을 이행하고 또 야곱도 12족장에게 할례의 계약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에집트에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요셉을 건져내시고 요셉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에집트 바로왕 신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을 에집트의 총리로 세워서 에집트와 자기 온 왕실을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에집트와 가난한 온 지역의 흉년으로 재난이 극심하여 우리 조상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에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에집트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에집트를 갔을 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알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던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 아버지 야곱과 친족 75사람을
모세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집트로 가서 살다가 죽었고 우리 조상들도 죽을 때까지 에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위에는 세금으로 운반되어 그곳 묘지에 묻혔는데 그곳은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에 살던 하몰 자손에게 은전을 주고 사두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 백성은 번성하여 온 에집트 땅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전 내력을 알지 못하는 자가 왕이 되어 에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왕은 우리 민족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고 새로 태어난 갓난아이들은 내어다 버리도록 명하여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태어난 용모가 아주 잘생긴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몰래 집에서 모세를 길렀습니다. 그 후에 어쩔 수가 없어서 모세를 내어다 버렸는데 그때 바로 딸이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에집트 사람들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워서 말과 행동이 뛰어나게 됐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아줄 생각이 나서 돌봐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에집트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의 편을 들어 에집트 사람을 죽이고 압박했던 이스라엘 동족을 위해서 안갚음을 해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려서 이스라엘 동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동족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으나 이스라엘 동족들은 모세의 사명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같은 이스라엘 동족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모세는 두 동족 사람을 하해시킬 목적으로 당신들은 한 동족이면 한 형제가 아니요 예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족을 학대하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며 누가 당신을 우리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다는 말이요? 이제는 에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일 작정이요 하고 대들었습니다. 이 말에 놀란 모세는 에집트에서 도망쳐 나와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미디안에서 모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14년 후에 80세가 되던 어느 날 시내산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가시떨기나무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 불길의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려고 가시나무 떨기 불길 옆으로 가까이 갔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신을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내 백성이 에집트에서 학대를 받아 신음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내 백성의 신음소리도 들었다. 나는 내 백성을 구해내려고 내려와 너에게 나타난 것이다. 자 가거라. 내가 너를 에집트로 보낸다. 모세로 말하면 40살 때 이스라엘 동족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하며 배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가시떨기나무 불길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천사의 능한 손길에 모세를 붙여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요 해방자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는 물론 홍해를 건널 때와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하여 모세의 나이 120살 때까지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동족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극적으로 구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이스라엘 조상의 사이에 중개자가 돼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모세에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늘의 천사와 모세는 중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제쳐놓고 에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해서 에집트로 데려갈 우상의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에집트 땅에서 우리를 구해낸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모양의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두고 섬기며 즐거워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태양과 달과 별의 신을 섬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볼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그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 같으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렉신의 장막과 네판신의 별을 섬기고 또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의 신에게 경배하고 받들고 다녔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가게 버리겠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있을 때 메고 다니는 성전인 증거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망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만든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형상을 보여주시며 그대로 만들라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렇게 하여 이 장막을 물려받았습니다.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가나안의 이방 민족을 몰아내 주시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사 장막을 그리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야곱의 후손을 위하여 성전을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지만 그러나 성전을 지은 사람은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는 거하지 않으십니다.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건물을 지어주어 내가 실만한 곳이 있겠느냐.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방인처럼 영의 눈이 감기고 영의 귀가 들리지 않는 완고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당신네 조상들처럼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는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도 죽였고 이제 와서는 오신 의인까지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와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진 않은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의 말씀입니다. 의회 의원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쳐밀고 격분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이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보좌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짓 증거로 사형을 집행하는 공증인들이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에게 맡겼습니다. 사람들이 성 밖에서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눈을 감았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